아멘.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과 마음을 통하여서 표현된다 라는 말을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은 신앙의 안과 밖을 말하는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속이 없이 겉이 있을 수가 없고 겉이 없이 속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입술의 고백 두 가지가 조화가 이룰 때에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믿음 없이는 입술의 고백을 할 수가 없고 또 입술의 고백이 없는 마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라는 사실이 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입 밖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를 통하여서 목숨을 잃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성경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한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여사였습니다. 또 악한 네로 왕은 신자들을 몸에 기름을 붓고 기둥에 세워서 자기의 연회 잔치를 밝히는 불기둥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자유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는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인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서가 기록이 되는 로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은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로 하면은 죽음입니다. 오히려 속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때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시대에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참 어렵고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자유시대에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 속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쉬운 거였습니다. 오히려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로마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이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 밖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서 죽임당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확신이 있고 진실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입술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없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기록을 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은 오늘의 시대의 신자들은 정말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감도가 약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에서 황제 숭배가 강요가 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싣고 있는가,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받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 스스로가 자주자주 질문하고 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고 나는 모태신앙이다. 너 믿음의 알맹이가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오늘 왜 교회 왔느냐? 오늘 왜 새벽에 교회를 왔느냐? 새벽을 깨웠느냐? 이 저녁에 왜 교회 왔느냐? 누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왔다. 습관적으로 나는 오늘 교회에 왔다. 내가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교회에 왔다. 신앙 고백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 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 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을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시인하라 이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신앙의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둘째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전도 가운데 늘 바울의 전도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은 설교를 해도 언제나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에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던 도시의 시민들을 향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울이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거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리고 사도들의 언제나 한결같은 설교의 주제는, 전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난 설교, 예수님의 부활을 벗어난 설교, 그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이다,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복음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활은 우리의 새 생명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시인을 하면은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믿고 시인하는 사람을 구원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이 복음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있습니까? 다른 데로 돌려놓기 위해서 사단은 얼마나 역사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얼마나 기복주의를 주장을 합니까?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은 죄 지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움이 있었다, 회개 안 해서 그랬다. 그 기복주의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흐트러놓는 거지. 복음의 내용을 흐트러놓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 것이지. 응? 내가 뭘 잘못해갖고 벌 받는 거 아니라 이거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잠시 그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그게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할 때에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신학이고, 너 죄가 있었어? 너 자식 대학 떨어졌어? 네 아내 병들었어? 너 회사 망했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회사 망한 사람은 다 벌받아서 망했습니까? 죽은 사람은 다 저주받았습니까?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빨리 죽는다 뿐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보는 것,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흔들어 놓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지나치게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순과 잘못된 것을, 그걸 제거를 하는 것을 교회의 사명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회 참여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의 부조리를 우리가 고쳐야 된다, 모순을 고쳐야 된다. 그 복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간직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소금이지. 윤리운동을 하는 거, 그 소금 빛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 교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훼손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빛이고 그것을 간직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윤리운동하러 온 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 것이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 윤리운동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참, 오늘도 제가 낮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30점짜리가 20점 먹은 사람을 욕하는 꼴이라 그랬습니다. 다 낙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낙제인데 30점 맞은 사람이 20점 맞은 사람을 욕하는 꼴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뭐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써봐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이사야서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지. 자기 생각 있고 하나님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주책을 떨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 아니라 이거지.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계명 가운데 중하고 가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이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 줄 알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너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윤리운동을 하고 도덕운동을 하는 것은 공자의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죄를 선언을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입니다. 왜 공자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석가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 선생을 공자로 모시고 살려고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밖에 없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외에 나는 이것을 했다, 나는 이것을 하지 아니했다, 그거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너는 왜 복음을 붙들지 아니하고 공자를 붙들고 있느냐? 주님이 하신다 이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붙드는 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를 가지고는, 도덕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도덕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방법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입이 닳도록 먹을 여러 번 찍어갖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다
다른 것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교회가 가져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믿음은 먼저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사건은 고백이라고 하는 입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실화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하고 참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서가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시대에는 마음 속에 있는 걸 입으로 표현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은 네가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네 입으로 시인해라 이지.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도덕성을 통하여서, 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것을 네 입으로 황제 앞에서 이야기해라 이지.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해라 이지. 그리고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다음 주간인가요? Son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영화가 다음 주에 개봉된다고 하지요. 몇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래도 제일 고정학적인 증거를 거쳐서 영화를 만든 것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 내 생애를 그 집중을 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 순환에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 주간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다음 주에 개봉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 한 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조명을 해서 영화를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시사회를 다녀오신 분들이 참 좋은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개봉이 안 돼서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볼 재미예요. 예.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입술을 시인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겸해야 됩니다. 진실이 없는 고백은 거짓이고, 또 고백이 없는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네 속에 육두벼슬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입안에서 뭐 온갖 거 다 하면은 뭐 하느냐 이거지. 행동, 표현 안 하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네 입안에서 뭐 온갖 벼슬 다 해도 그게 행동화되지 아니하면 소용없다고 하는 우리 성인들의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마 이런 말씀은 오늘의 시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환난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거는 오늘의 우리 평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환난 시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이 침묵을 깨고 입술로 신앙을 선언을 할 때에 그 신앙은 살아있는 참 믿음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의 시대에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구분하기 힘듭니다. 한 번씩 환난 시대가 오면은 참과 거짓이 다 들통이 날 겁니다. 네. 그러나 오늘날에 신앙을, 참 신앙을, 참 믿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오늘의 시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침묵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내 혼자 사면 된다, 알아서 하면 된다, 참선을 통해서 하는 것, 그 기독교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는 입술의 종교일 수만 또 없습니다. 마음의 종교여야 됩니다. 모든 사물에게는 안이 있고 끝이 있듯이 속은 마음이요 입술의 시인은 끝입니다. 이걸 어떻게 따로 할 수 있습니까? 따로 분해를 해버리면 물 못 담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되려면 속이 있어야 되고 끝이 있어야 컵이 되는 것처럼 믿음이 되려면 마음에 믿음과 겉에 입술에 시인 있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입술과 마음, 밖과 속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도의 필요성이 있고, 전도의 당위성이 있고, 전도의 절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후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시대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 지난 주일날 난 예배 중에 우리 짧은 그 전도에 대한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과거에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사랑의 관심, 전도의 관심을 표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짧은 영상 봤지요. 그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빛이고 소금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입술로 신앙을 고백해야 될 사람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